샬롬,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셨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터인데 온 가족이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실까요? 지금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성가대 중창단 없이 그리고 찬양팀도 우리 목회자들만 두 분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르간도 없이 그리고 또 우리 특별한 우리 봉헌 기도 순서자도 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빈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또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임시적으로 문 닫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8번째로 오늘 제목은 용서의 길, The Way to Forgiveness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를 경험함으로 시작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 배신감을 경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실 용서보다는 우리는 복수를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중국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이번 여름 올림픽이 또 연기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히려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복수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셨다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은 후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과 준비에 대한 대처가 정확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세월은 흘러서 아마도 7년, 8년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찾아온 이 기근 때문에 마침내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또 그가 동생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2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기억 가운데 영화와 같이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 그리고 어려움을 준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The source of forgiveness is God and God Himself. 우리는 마음의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를 준 가해자가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용서를 찾은 것은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용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마음의 용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41장 51절을 통해서 요셉이 치유받는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는 요셉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형들이 빌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에게 정식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와 같이 가해자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견제하고 어렵게 했었던 바로의 측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천하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7년의 풍년 동안 음식물들을 쌓아놓게 한 결정, 바로에게 받았던 그 모든 총애, 그를 어렵게 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했을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마음의 용서를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즉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의하여 우리의 치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Healing process begins with a forgiver, not with a wrongdoer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 가운데에서 상사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에 나에게 줬던 약속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신감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내면 가운데 성화와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히려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혹시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들, 우리가 사랑하며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아마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 바로 형들을 용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용서를 한 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과거를 잊고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용서는 잊는 것입니다. Forgiveness starts with forgetting.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forgetting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forgiveness하고 forgetting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있었던 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보프 교수님은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잊어버리는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과거에 있는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을 다 페이스 투 페이스 앞에서 보고 있다라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큰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 밀리언을 탕감받았다라면 100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면서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여전히 증오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시고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용서보다 복수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들도 세월이 흐르고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4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 곡식을 구하게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형들을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니죠. 요셉은 형들 없이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가해자였던 요셉의 형들은 기근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식량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근이 찾아와서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에센셜 비즈니스, 넌 에센셜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넌 에센셜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저희도 이제 딸들이요,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학교를 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가 일주일만 지나서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업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요, 주차장 때문에 막 더블 파킹하고 뭐 출입문 파킹하면서 뭐 불편하니까 뭐 성도들 가운데에서 뭐 얼굴 붉히고, 저 오늘 빈 예배당을 보면서, 그리고 빈 친교실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막 북적북적하고 뭐 국밥 뭐 어쩔 때는 흘리기도 하고 뭐 그릇 때문에 어려워하고 주차 때문에 힘들어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축복되어 있는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것,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계기, 사건, 기근, 흉년, 위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합니까?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근심하고 있다라면 그 근심은 우리의 영적이 메마름, 그리고 광야로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용서의 관계로 돌아가서요, 물론 상대방 그리고 가해자가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명한 것 같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제가 이 공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용서 플러스 회개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관계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야말로 용서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복이야말로 용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들을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형들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정말 후회하는 것인지 뉘우치는 것인지 분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의 시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과의 관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정말 충분히 말씀을 읽고 싶다.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좀 슬로우 다운 하면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 실컷 읽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실컷 읽고 계십니까? 정말 바쁘지만 하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쁘지만 않으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좀 책 좀 많이 읽고 좀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집 봄 청소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므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혼자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어렵지만 회복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자,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관계로 숙제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배우자, 부모님, 자녀, 영적인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엔 용서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용서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비드-19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엇이 에센셜, 무엇이 넌 에센셜인가 구분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은 무엇이 에센셜이고 무엇이 넌 에센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들 외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